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인데 좀 깁니다. 길어도 우리가 집에서 성경도 찾아보시고 또 함께 앞에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에 건너갔더라. 우리 4장 19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특히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잘 보내셨습니까? 목사님은 여기 이거 준비하고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예배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보냈는데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는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평과 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구해달라고 하자 동으로 놋으로 만든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걸 본 자들은 살게 해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놋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믿고 보고 살아가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모세가 죽고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전시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에서 뭐 했다고요? 유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앞에서 강을 건너려면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 앞에 잠을 자면서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15절을 한 번 더 볼게요. 15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음 PPT 보면 봐보세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3월에 4월이에요. 계절상으로 보면.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때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고 요단강의 수원지인 헐몬산에 높은 산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강이 범람을 할 때예요. 건기 때는 수심이 1m고 강폭이 약 30m밖에 안 되는데 이 우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한 때에는 강폭이 1.6km에 수심이 대략 3에서 4m라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바로 건넜다, 안 건넜다? 안 건넜다. 그 앞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강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여호수아가 막막해집니다. 홍해를 건넌 기억은 있는데 또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부모님들한테 들었어요.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새로운 세대가 이 강 앞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2000 규빗 기억하세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뭐냐면은 자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한 게 뭐죠?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길을 따라오래요. 보트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들어서 요단강의 1.6km의 강폭을 수백만 명이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키는 뭐다? 튼튼한 다리나 건축을 할 목수나 보트가 아니라 언약궤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는데 저걸 타고 200만이 건널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안에는 모세의 10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만 맬 수 있어요. 소나 동물이나 다른 사람이 들 수도 없어요. 근데 저거를 들고 가면 된대. 강을 건넜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5절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할 게 있어요. 5절 봅시다. 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3일을 요단강에서 유숙한 후에 드디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포인트는 뭐냐? 성결하게 준비하는 거. 강을 건널 능력이나 수영이나 뭐 목수의 능력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데는 그들이 어떤 뛰어난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룩과 성결인데 자 보면은 1.6km의 강을 건너는 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2000 규빗 정도 1km 정도를 떨어져서 갓지파, 루벤, 므낫세 반지파의 선봉부대인 4만이 가고 그 뒤에 본대인 200만이 따라가요. 언약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데 이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요. 언약궤를 보호해야 되는데 앞에 가요.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르죠. 순서가. 세상은 가장 중요한 걸 잘 지키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먼저 가신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누가 맸죠? 제사장.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만이 감당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임무를 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과 성결을 지켜야 될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과 임재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8절 보시면 영어 NIV로 보면 Tell the priest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when you reach the edge of the Jordan's water. 자, 발음이 신박하지? 내 발음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Go and stand in the river. 뭐 하라고? 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stand in the river. 하나님이 이 무거운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표현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간 언약궤 그룹은 강 중앙에 도달했을 때 200만 본진이 모두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해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때론 어려울 때가 있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인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잘 풀릴 때도 있고 뭐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올해는 내가 정말 마음이 짠한 애들은 누구냐? 친구들이 누구냐? 고3. 수능이 밀리고 뭐 시험 날리고 막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버텨 쓰라는 거예요. Go and stand in the river.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저 강 중심에 서 있고 갓, 르벤, 므낫세, 반 200만의 본대는 넘어가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언약궤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최소한 6시간을 버텨야 돼요. 그래야 200만 이상이 넘어가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난주에는 놋뱀이 예수님의 상징이었죠. 오늘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상징이 됩니다. 제사장들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요단을 건넌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람들은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는 거는 뭐 그냥 이웃집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자주 얘기했죠. 그냥 다른 세계, 그러니까 죽고 새로 태어나는 그 정도의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집트를 벗어나서 40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시켰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이들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지나며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점령하는 자들로.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건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하심이 시작이 된대요.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안 됐더라도 오늘부터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근데 여기에서 물을 밟고 멈추잖아요. 자, 15절 보면은 그래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범람했던 그 시기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데 발이 물에 잠기는 걸 히브리어 원어 표현으로 보면은 팍 들어간 게 아니라 살짝 엄지발가락만 물에 닿은 정도의 약한 표현이에요. 그게 뭐야? 제사장들도 두려운 거예요. 강이 범람해서 막 상류에서부터 물이 쓸려 내려오는데 여러분 지금 중국 대홍수 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물이 쓸려 내려오는데 팍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이 물에 잠기는데 이거는 이제 원어로 보면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약하게. 근데 그렇게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인대요. 그리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선대요. 자, 여기 보면 16절에 멀리 있다라고 했는데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야 될 그 땅에서 25km 정도 상류에서 물이 멈춘 거예요. 200만이 넘어가려면은 얼마나 폭이 넓어야겠어요. 근데 그 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강이 물에 젖은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 굳게 서게 해주셨어요. 강까지 마르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결하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저 먼 상류에서부터, 우린 믿음이 약해서 살짝만 발을 담궜지만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건널 수 있게, 그리고 발이 빠지지 않게 마른 땅으로 반드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4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돌을 12개를 세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거를 기념하려고 세워놨는데, 후에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아빠 저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역사,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돌을 세워서 그 땅을 역사가 일어나심을 기념을 하면서 그 돌을 보고 후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강폭이 넓게 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요단도 건너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사명을 감당하듯 우리 각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인생 자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고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담대함과 믿음을 통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사명을 감당하듯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을 돌아보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고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팍팍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모든 상황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예전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작은 믿음일지라도 한 길을 내딛었을 때 그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도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오늘 하루하루를 이번 한 주를 매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지역과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이 있었을 때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요단을 갈라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삶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요단과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형편과 우리 삶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학교 우리 가정과 교회 어려움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지며 주가 친히 역사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코로나19와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요단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에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경외하며 성결케 나아가라 하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믿음의 눈을 들어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과 형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학교와 가정과 또 지역과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질서 있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들라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심을 거친 바다처럼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